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영적 각성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교제와 교통이 딱 끊어지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사다리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의 복입니다. 다시 그 땅을 다시 줄 것이며 너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의 첫 번째 베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는 사람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은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야곱은 심히 근심하고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가나안 중동 지방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인하게 세겜 추장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무늬만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숫자일까요? 교회의 사이즈일까요? 헌금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어지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배를 몇 번 드리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소실하고 소멸해버리면 기독교는 무늬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모양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도 문 닫은 교회가 이 십자가를 내린 교회가 갑자기 한 3-4 교회가 십자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역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웅성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심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살아계신 주.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야곱과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디나가 어디로 나갔냐는 거죠. 디나가 세상 사람들이 놀고 연락하고 축제해 버리는 거. 그때 당시에는 이 축제 문화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놀러 나갔죠.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추장이 이 이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서 강간을 한 거예요. 겁탈을 한 거죠.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딸 디나도 문제가 있었지요. 야곱의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지요. 야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이 35장 1절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제 34장 먼저 여기 이 말씀을 좀 앞에를 보면 그 26절의 말씀을 23절, 25절부터 보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하고 지금 제3일쯤 됐을 때 제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여러분 참 이게 있더라고. 시므온과 레위가 왜 가서 죽였냐면요. 디나는요, 여기 시므온과 레위와 한 핏줄이었어요. 자기 친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리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죠.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나가 지금 겁탈당한 걸 알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누나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여러 아들이 노략했다 하면서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했다. 여러분, 잔인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잔인한 모습이 이 안에서 나와요. 지금 디나는 강간을 당했지만 100배, 1000배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일은 더 커지기 시작하고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일이 번지기 시작을 했는데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체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야곱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근데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한테만 화를 끼쳤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화를 끼쳤고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했다.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칠 것이다. 나를 죽일 거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에 나타나는 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7번, 딱 7번 나와요.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7번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그는 자기 중심,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왜요? 이 이방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세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 가지 잃었던 게 있었죠. 뭐였죠?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 번째,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32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야복강 나루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야곱, 에서가 문제였어요. 근데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에서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깨뜨립니까? 야곱을 깨뜨리셨죠. 야곱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는 자기 방법대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자기 방법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세겜 지역이 워낙 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 일로 인해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잘못되고 모든 것들의 실수를 보면 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탓을 돌려요. 그런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멸망하게 됐다,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물론 시므온과 레위가 분명히 엄청난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아들들아 우리가 잘못한 거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무능하잖아요.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이건요 성경에서 보면요 아버지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31절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요 상대방도 목소리가 커져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적어도 이 세겜에서 적어도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도 아버지도 결국에는 다 똑같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지금 여기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면요 세상 방법을 붙잡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듭났느냐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을 자꾸 내 품에 자꾸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무개야, 내 앞에 서라. 나를 만나자. 나는 네가 내 앞에 서기를 원해. 네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난 그것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 35장 1절부터 차례대로 보셔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분명히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앞에 서라. 나를 바라봐라. 네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너는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2시 예배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만 오늘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지금도 들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목회하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시잖아요. 나 분명히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내 앞에 서는 거야. 아무개야, 네가 내 앞에 서는 거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 거야. 네가 나를 붙잡는 거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떠났어요. 아버지 재산 절반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쟤 붙잡아. 저 도망가지 못하게 저 묶어.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두고두고 혼내는 게 아니야. 아들아,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일로 와봐. 다친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으시더라고요. 너 이놈아 왜 나가갖고 재산 야, 너 그거 몇 억 가져갔는데 다 썼잖아 하면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또 쥐어받고 그 다음 나 또 쥐어받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나는 너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야곱이 잘못하고 너 자식들 왜 그렇게 교육시켰냐? 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야곱을 그냥 만나주시는 거야.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원망하고 무능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여기에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앞에다가 빠딱, 빨딱 그런 건 없어. 그런 단어가. 즉시 빨딱 일어나 이놈아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이 거주라는 단어가 뭘까요?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다 터전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터전 잡았어요? 세겜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세상에다 잡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왜 세겜에다 잡았니? 안 하시더라고.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때 이 무당 쫓아갔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 베델에 거기서 여기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를 만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지금 그때 당시에 네가 그때 위기 속에서 나를 만났잖아. 그리고 지금 너는 또다시 지금 모든 것이 다 죄만 남았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기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다 흩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흩어지면서 어떻게 제자들 만나고 나서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올라와.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요한이 그 형 나도 쫓아갈게. 그랬더니 또 야고보도 쫓아가고 다 질질질질 다 쫓아갔어요. 제자들이. 놀면 뭐하냐 이제 뭐 예수님도 죽었는데 하면서 다 자기들이 버렸던 고깃배 그물 버렸던 거요. 예수님 좋아서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버린 거 다시 붙잖아요. 자기가 싼 똥 다시 먹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요. 예수님 없으면 그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은혜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계시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판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십시오. 아멘. 이게 답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33장 30절에 여기에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나는 수가 적다.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야. 나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우리가 그래요. 아까 했던 말하고 반복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아까는 자기만 생각했다가 이제 남을 생각해. 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이제 추스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가 아니라 아들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아들들 탓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안 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은혜로 바뀌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바뀌니까 이 아들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더럽게 안 들어먹어. 야, 진짜 이 야곱의 아들들 진짜 못돼 먹은 놈도 거기 다 있더라고.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변화를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딱 만나 놓으니까 이 아들들에게 여기 지금 2절에 보면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방 신상이라는 게 뭐예요? 다 금이잖아요. 이거요, 버린다는 거, 이거 돈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버리는 거죠, 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피곤하잖아요. 낮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또 와서 또 드려요. 들었던 말씀 또 들어. 근데 왜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지금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의복이 상당히 옷이 고가입니다. 지금은 뭐 옷 하나 딱 입으면 아유, 뭐 10년, 20년 입는 건 뭐 아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발도 그렇고 우리가 질려서 버리지, 유행이 지나서 버리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복은요 상당히 고가예요. 근데 세겜에 딱 가서 보니까 이 디나 같은 경우에도 세겜 여자들이 입는 옷이 더 화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히 달라요. 우리에게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화려함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죠. 아멘. 이거요. 그런데 자녀들이 여기서 대들어야 되거든요. 안 대들어요. 왜 안 대들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에 볼까요?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자, 어디에다 묻었어요? 베델 아니었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상수리 나무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상징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냐?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 참나무에서 나오는 걸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거냐 저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이방 신상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입는 옷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세상 것들을 묻어버리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우리는 그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곱은 솔직히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막 이제 추격해서 온다는 걸 알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뭐였지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 서라. 네가 나를 만나서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언약하고 너와 내가 계약했던 그 언약이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나를 붙들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자, 7절 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 만났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겜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쫓아가고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이거 못 해줘요? 왜 안 해줘요? 근데 야곱이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제 나누고 이걸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은 세겜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만나시고 어떻게 만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까 오늘 오전에도 소개했던 한 대목을 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록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기에 아까는 82쪽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125쪽을 보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피니의 자서전에서 우리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857년에서 59년 종교운동, 기독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데이비드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씁니다. 웨일즈에서 평범한 설교자인 데이비드 몰간. 그는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능력도 없었다. 실제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있었다. 그는 목수였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비드 몰간 목사님에 대한 자서전에 그는 어느 날 밤 성령의 만지심을 받았다. 나는 여느 때보다 그날 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자처럼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몰간 목사님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분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였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달라져요. 웨일즈의 한 복판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아들들이 달라졌어요. 조 목사가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이 오남리가
생명의 샘 교회 때문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지 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소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심,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제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장로님 끄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